지난 한 주간도 많이 더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버지니아의 기후도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모르지만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열대성 기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낮에 한없이 뜨겁고 그 다음에 오후에 샤워가 내려서 조금 더위를 식히는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 기후 변화가 이게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밑에서 말씀드리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세 주일 동안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이 실천 가능한 말씀인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비현실적인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고통의 아픔이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는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실천 불가능한 말씀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 가능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기본적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4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그 개역성경 개정판을 보면은 보다 직설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 거룩함은 바로 이 번역에서 따왔습니다. 또 오늘 본문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첫 번째로 사용되는 형용사가 바로 거룩하다, 거룩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시작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찬송으로 불렀는데 거룩, 거룩, 거룩. 이 거룩을 아마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 우리 같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본래적인 의미는 잘라낸다, 분리한다, 구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과 구별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신 분,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세계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초강력 접착제와 같이 끈질기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는 다르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니시에티브를 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된 그 백성들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그리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주변 민족들과는 다른 시스템,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주변 민족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출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또 특별히 이 토지 경제 제도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땅을 다 분배한 후에 50년이 되면 땅을 빼앗긴 사람에게도 다 옛날 주인의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는 가나안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 아무리 일단 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찾아오면 다시 땅을 되찾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주변 민족에서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 삶의 독특한 유니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 거룩한 백성의 이 정체성이 도전을 받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변 민족과 같이 왕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웃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왕을 허락하시지만 그들의 왕정은 주변 나라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왕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포인트 하시는 거죠. 저 사울을 왕 세워라, 다윗을 왕 세워라. 그럼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을 하지만 그들은 주변 민족과는 다른 왕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과 사회 체제에서도 주변 민족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의 부르심은 신약에 와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거룩하다는 말을 할 때 그 거룩하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소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란 신앙의 고백 안에는
바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소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소속이 다르기에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야 될 구별된 삶의 길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소속되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결에 파묻혀서 떠밀려가는 인생을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뭡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성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또한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향락 문화가 피어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윤리가 모호하고 가정에서 여성은 충분히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터전 위에, 이런 텃밭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히랍 문화, 로마 문화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는 다른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향락 문화가 판을 치는 그 세상에 물들지 말고 구별된 삶,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쉔틀리 캠퍼스에서 믿음 생활하신 우리 모두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향락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번 클릭하면은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혹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의 색깔과 가치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속했던 교단을 떠나려고 할 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저 조용히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되나?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용히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는 사람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떠밀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뀐 사람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인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제 다음 마지막 결론 시간에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외로운 길일 수 있고 소외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삶의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의 물결에 떠밀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내적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진정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에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말 것이다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은 헬퍼, 도우시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 속에서 불어오는 유혹의 바람에 꺾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의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되도록 변화되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또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미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삶은 분명히 세상에,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그래도 한쪽 모퉁이에서 한 자루에 촛불을 쳐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작은 불꽃 하나가 모이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망할 세상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실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패한 역사를 바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한 사람일지라도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이 역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에게 미친 중요한 영향이었습니다. 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전 혹은 융성 이런 책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의 성윤리가 로마 제국에 가져다준 변화, 또 그 변화를 통한 기독교의 발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결혼한 남자에게는 성적인 자유가 있어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는 노예나 창녀, 심지어는 어린 소년들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존중받지 못했고 낙태와 이혼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사창가의 출입은 금지되었고 낙태는 거부되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여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안전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지킨 그 거룩한 삶은 교회가 발전해가는 이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깊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타락했다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들에게 휩싸여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게 살면 세상과 역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바꿔가실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조동화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아주 좋은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끝. 예. 아주 좋은 시지요. 예?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예?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 속에는 지난 3주일에 걸쳐서 말씀드린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미미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낳는 모판이 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얘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인도의 그 캘커타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인생을 살아간 테레사 수녀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에 한 번은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녀님, 연세가 70세이십니다. 수녀님이 돌아가시면 세상은 이전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애쓰셨는데 달라진 게 뭡니까? 이 질문했습니다. 수녀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언짢은 표정을 짓기는커녕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깨끗한 물 한 방울,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낼 수 있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려고 했을 뿐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일까요? 그 기자는 할 말 잃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감동에 쌓여서 수녀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을 이어서 그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도 깨끗한 물 한 방울 되려고 힘써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린 둘이 되겠네요. 가족 있습니까? 예, 수녀님. 부임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셋이 되겠네요.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셋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깨끗한 물 한 방울이 6개가 되겠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낼 수 있는 깨끗한 물 한 방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깨끗한 물 한 방울들이 된다면 그래도 20개는 되겠네요.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다 함께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같이 부릅시다.